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내면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합니다. 무언가 마음이 동하면 그 마음의 동하는 것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고 희생하고, 그렇게 이 마음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가장 이 중앙이고 센터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생 중앙 살림부서이고 우리 존재의 결정과 선택이 내려지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차로 치면은 이 마음은 핸들이고 또 배로 치면 조타 키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일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표현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아무것도 드린 것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이 출발점이 결국은 이 마음의 변화로부터, 마음의 방향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또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마음을 늘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상당히 많이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처럼 정해지지 않고 무언가에 자꾸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이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마음이 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앉아있는 한 시간은 정말 괴로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는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섬긴다, 이것 또한 굉장히 힘든 일이 고역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꽉 사로잡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한꺼번에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오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 버리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 없애버립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은데, 이 염려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느 순간에 덥석 다 장악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조그마한 것도 남겨두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 염려와 근심에 마음이 확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또한 없애버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좋은 것을 안겨다 주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없는 상태까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란 세상의 문화와 죄와 타락한 어떤 것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뭔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차지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그냥 하나님께서 만든 이 월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사랑의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악의를 가지고 있고 화가 나 있고 그렇게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 분노의 불길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분노의 마음 가운데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순이 되어서 그게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고 분노하는 악의가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그런 이 분노와 악의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마음이 상실된 그런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 사로잡힌 그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랑하는 누군가 될 수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용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당신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것에게서 우상이다. 우상은 당신의 삶에서 너무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 그것을 잃게 되면 인생이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까지 만드는 그 어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우상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받으시길 원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열거해드린 이 내용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염려와 근심, 세상 유혹과 미워하는 마음과 우상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니면 다른 또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빼앗기기가 쉽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작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참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 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보십시오. 너희 인애가, 너희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조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과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그 조그마한 피어나는 사랑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전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준비와 상태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중심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간절함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그의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시편 42편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이 건기가 있을 그 때에는 물을 기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물을 찾기가 그렇게 힘이 들고요. 그 물웅덩이를 발견을 했지만 그 물을 먹으러 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입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있습니다. 물웅덩이를 간절히 찾습니다. 근데 물웅덩이에 가까이 가보니 물웅덩이를 지키고 있는 맹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가에 그러한 생물들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맹수들이 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찾고 물가로 나온다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러한 생명을 건 그러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갈망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과 갈망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그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갈망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그리고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틋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거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지만 마음이 좀 그렇겠지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딴 남자에게 눈길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뚱하게 자꾸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빼앗기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만족할 만한 누군가를 찾아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또 자기에게 충분히 그런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호세아야, 다시 버림받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거라. 여러분, 정말 화가 나지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여인이 또 집을 나갔습니다.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여자를 또 내가 안으라.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값을 쳐주고 다시금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참 화가 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호세아를 통해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과 신부가 되셨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마음을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빼앗겨 있는 모습이 마치 고멜과도 같은데, 그 고멜과도 같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받아주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정말 이러하다는 것.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 상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멜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음으로부터 몰아내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 우상들과 다른 것들의 마음이 매여서 다른 어떤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추악하고 악하고 음란한 존재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향한 그 말씀 그대로 너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괜찮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에게로 나아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마음이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상한 상태 가운데 놓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죄와 우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발이 빠지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죄책감과 수치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적인 분열의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고 마음이 우울해지게 됩니다. 내면이 안정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다 보면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과 마음의 여러 가지 우울함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올가매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16절 17절 함께 읽읍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향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죄 때문에, 우리 죄책감 때문에 눌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죄로 상한 그 마음을 나에게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붙잡고 있지 말고 내어놓으면 내가 그 마음을 고쳐주겠다, 치료해주겠다, 회복시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책감과 죄에 대한 그 마음들, 눌림들 붙잡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죄책감, 그 죄로 말미암은 상한 마음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인도의 한 그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인도에 전해온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마을 언덕 위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물을 길어다 주는 물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장수가 물 항아리를 이렇게 두 개를 메고 이렇게 가는데, 항아리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깨져서 약간 금이 갔습니다. 물이 조금씩 새는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 항아리는 멀쩡합니다. 이제 항아리를 의인화한 것이죠. 계속해서 물을 길어다 나르는데 물이 반밖에 안 되니까 깨지니까 항아리가, 이 왼쪽에 있는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 때문에 늘 물을 절반밖에 담지 못하는데 저를 버리십시오. 더 이상 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깨진 항아리를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물장수가 이 깨진 항아리를 향하는 왼쪽 편 길가에다가 오는 길에 계속해서 꽃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꽃씨를 이렇게 계속 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을 들고 가다가 물장수는 깨진 항아리를 길가에 조용히 내려놓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왼편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거라. 깨진 항아리가 가만히 보았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아니 주인님, 이 아름다운 꽃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물장수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세게한 그 물 때문에 내가 뿌려둔 그 씨앗이 꽃씨가 자랐단다. 그 꽃으로 마을 잔치를 장식했고 병든 아이에게 약차를 만들어 주었지. 너의 새어나감이 누군가의 생명이 되었단다. 이 깨진 항아리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장수와 같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공감이 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진 항아리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깨어짐이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서 깨어진 상처와 아픔들, 때로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들과 그 격려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도 귀하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생명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실 뿐 아니라 그 깨진 마음을 붙여주시고 또한 아름답게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깨진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츠기라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깨진 그릇의 틈을 금으로 메워주는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는데 15세기 일본 요시마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굉장히 아끼는 찻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찻잔이 어느 날 깨졌습니다. 이 찻잔에 얽힌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추억들과 귀한 분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같은 이 찻잔이었기 때문에 이 찻잔을 버릴 수가 없어서 중국으로 수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다 이렇게 철을 받기도 하고 이상하게 붙였는데 모양이 너무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일본의 장인 킨츠기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깨진 부분에 오칠을 하고 그 틈을 순금으로 메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깨진 틈이 메꿔지면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고 그 깨진 금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예술과 같은 그런 작품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킨츠기 장인과도 같으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깨지고 금이 가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 이 상한 상태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깨진 상태, 그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최고의 치료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최고의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금이 갔습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지 마시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점점 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갈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자. 여러분, 왜 이런 도전을 주냐 하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많이 우리 시선은 다른 것에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죠. 이 경주마에는 이 안대가 있다고. 여러분, 이 경주마를 가만히 보면 이 안대를 딱 하고 있습니다. 앞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대에 말이 눈을 거의 360도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사물이 있으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말은 이게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겁이 많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 결승점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 안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시험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 시선과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가 너무나도 쉽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안대를 단단히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안대를 채우고 우리가 향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마가 안대를 하고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안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자면, 여러분, 먼저 말씀의 안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빛을 우리의 발걸음 앞에 비추면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전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 10분 정도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라도 한 10분 정도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항상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통제받는, 우리 시선이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 습관의 루틴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도로 우리 마음의 초점을 계속 맞추어야 합니다. 기도가 흐려지면 우리의 믿음의 초점도 흐려지는 것입니다. 분주할 때, 그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터에서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면 믿음이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쉬워요.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고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서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붙잡아주면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생명 걸고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시고,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내면에 문제가 있고, 내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모든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그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승리를 위해서도,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위해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히 여기겠습니까? 그 흡족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다시금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빼앗겨 있는 우리의 마음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다시금 정돈하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짝사랑만 하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는 거 가지고 나아가면 고쳐주십니다. 가지고 나아가면 고쳐주십니다. 죄로 상한 마음,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로 깨어진 마음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품으며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꼭 뒤안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헌금, 마음이 없는 섬김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것이 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외형으로 내가 종교생활 하는 것을 믿음생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마음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죄악과 유혹과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향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